여러분 혹시 이 설교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다는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봐요? 저에게 관심이 없군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설교한 제목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목포사랑에게 와서 제 첫 설교 수요예배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목사님 왜 이 기도 제목을, 왜 이 설교 제목을 이걸로 두었냐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겠다.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올해는 토성 빠지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가 1월에 매일 성경 몇 명이 참석한 줄 아세요? 황혜정 지사님. 황혜정 지사님 어디 계세요? 저 밖에 나가 계세요? 몇 명이었죠? 정확한 수가? 저희 사랑의 불꽃 가기 전의 수. 여러분 47명.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매일 성경을 47명의 친구들이 매일 성경을 꼬박꼬박 한 친구들이 47명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이죠, 황혜정 지사님? 맞네요. 지금 35명이야. 근데 1월에 사랑의 불꽃 하고 나서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1월 1일 목사님이 조금 서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친구야. 작년에 이 친구들 아무리 내가 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친구들이었거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장구를 쳐도 반응이 없어. 뭐 아무것도. 좀 사역의 자리로 나와 해도 안 나와. 근데 목사님 좀 놀란 게 뭐냐면, 고등부 가더니 갑자기 찬양팀이 쓰는 거야. 고등부에 가더니 갑자기 막 엄청 열심히 하더라. 일부 예배도 막 나오더라. 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약간 서운해.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안 하더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너 왜 갑자기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 친구가 한 대답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과간이에요. 뭐라는 줄 알아? 그때는 제가 중2병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중2병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무대에 나가면 가오가 떨어지고, 여러분 중3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내가 뭔가 무대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 가오가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하는 오빠 모습이 제일 멋진 오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뺀질대는 오빠들은 그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여자애들도 마찬가지. 여자애들 잘 들어요. 우리 여자친구들도. 여기에다가 여기 테이프 갖고 와가지고 여기 쌍꺼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 5분 더 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예배하는 모습, 여기서 오늘 아까 찬양 성령의 불로 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참 그게 웃긴 게, 하나님도 봐야 되지만 그 친구들도 보게 되거든. 그러면 그 친구가 너무 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 중심적이 아니라 신앙 중심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이쁘면 저절로 얼굴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저절로 얼굴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1월 1일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1월 1일 같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포기하면 또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짜는 2월이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가 오늘 1월 1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심삼일 또 하는 거예요. 1월 1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한테 세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세뇌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세뇌 교육.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자, 세뇌 뭘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여러분 근데 이게 나쁜 의미의 세뇌도 있고 좋은 의미의 세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세뇌는 뭐냐면, 잘못된 사상을 주입돼 가지고 잘못된 세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거 나쁜 세뇌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거는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세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다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흐트러진 우리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아내에게도 세뇌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죠? 손에 안 나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내에게 세뇌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세뇌 교육이었냐면 목사님이 아내를 만나자마자 연애를 하자마자 목사님이 아내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나 당신과 결혼하겠다. 나 너랑 결혼할 거다. 여러분 요거 세뇌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가진 게 없었어요. 빈털터리였다고. 빈털터리. 아내가 아마 저한테 물어봤으면 놀랬을 거예요. 오빠 가진 게 뭐 있는데? 오빠 뭐 집이 있어? 뭐가 있어? 가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 목사님은 없었을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신감은 있었어. 나 너랑 결혼하겠다. 결혼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는 사람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양별. 왜 이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해? 여러분 목사님도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여러분 세뇌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 지속, 속도. 따라합시다. 반복, 지속,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은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좋은 세뇌가 있고 나쁜 세뇌가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신앙 중심주의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외모지상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일에는 목사님은 신앙 중심주의고 중심이 중요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외모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닦아, 샤워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건 중요해. 근데 월요일부터 딱 나가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중학교 시절에는요 남자애들 무리가 딱 있는데 한 명이 연애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루저가 돼. 한 명이 연애를 하면은 야 나 연애한다 그러면 갑자기 남자애들이 이야 너 연애하냐? 너 누구랑 연애하냐?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들이 있잖아요. 한 명이 연애했다거나 뭐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연애 못하는 애들은 완전 그냥 찐빵이 돼가지고 나는 루저가 된 거예요. 갑자기 루저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놈이 또 잘생겼네? 잘생겨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 진짜 잘생겨져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외모에 막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주일날 얘기했는데 야 사람 중심이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세상 나가면 바로 세속적 가치관이 딱 들어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적 가치관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인재로 쓰려고 한 거예요. 인재로. 그러니까 인재로 쓰려고 하면은 뭘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으로 쓰려면은 뭐를 고쳐야 돼요? 머리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쇠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개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개조시켜야 얘네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것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는데
실은 이거는 단순히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기보다 여러분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세례 전략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 저절로 그 나라 사람 비슷하게 돼요. 여러분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도 미국 1년 있다 왔는데 미국은요 그게 없잖아요. 존칭 이런 거 조금 그 존칭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요 단아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요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도 헤이 미스터 막 이러면서 미스터 뭐 패스터 뭐 메인 패스터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헤이 이러해 돼요? 한국 사람들한테 죽죠. 제가 백동재 목사님한테 헤이 그러면 내 방으로 오게 다음 주부터 쉬도록 하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미국 문화 가다가 한국 문화 오니까 저도 약간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문화를 잘 알려면 언어 습관을 보면 미국 사람들의 습관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진짜 이게 없어요. 이게 위아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친구야 친구.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굉장히 친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 왔어?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yo man 이러면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른들하고도 그렇게 해.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저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학문과 언어 딱 가르쳤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로 진화론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진화론 장아찌로 만들어가지고 창조론은 완전히 그냥 잘못된 거다라고 막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교육을 받아도 어떻게 되냐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스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아.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교육을 받아도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 나가면 진화론이에요. 우리 수업은 진화론 배우잖아요. 맞죠?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회 와서 창조론을 배워요. 근데 이게 막 충돌을 해.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진화론도 섭렵하고 할렐루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아야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적을 모르고 내 것만 알면 그럼 바보예요. 적에 있는 내용 모르고 뭐 내 것만 맞다 그러면 굉장히 무식하다 그래요. 근데 적에 있는 내용도 알고 창조론도 알고 두 개를 섭렵하면 더 멋진 사람. 할렐루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또 나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름 바꾸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고백이 묻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임대호. 뜻이 뭘까요? 아는 사람. 나 선물 줄게. 제 이름 아는 사람. 뜻. 제 이름 아는 사람. 제 이름 뜻. 힌트 줄까요? 스풀림. 스풀림. 나무가 원래 나무목에다가 하나 더 있어. 그래 스풀림이야. 그 다음에 큰 데야. 그 호는 뭘까? 조울호? 스프레스 크게 좋아해라. 그 스프레스 크게 좋아해야 돼. 또 지우. 호랑이요? 그게 4학년 때 내 별명이었어요. 스풀의 큰 호랑이가 제 별명이었어요. 근데 진짜 본뜻은 뭘까요? 본뜻 뭘까요? 자, 두 개 알려줄게요. 부르지즐호, 호령할호. 이게 비슷한데 다르더라고요. 뭘까요? 뭐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또 부르짖으로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호령할 호요. 여봐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호령할 호요. 별로 재미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자,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다니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야 다니엘, 너 이름 이제 벨드사살이야. 근데 벨드사살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의 신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부터 고백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리고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목사님도 이 이름이 입에 안 붙어. 바벨론식 이름이 붙어. 목사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도요.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바벨론에 있는 신과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정체성을 아예 여러분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뇌 전략, 뇌를 이름을 바꿔버려요. 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없어. 너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야. 이름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벨드사살인데 어떻게 벨드사살이란 이름에서 그 고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는 이름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멋진 게 다니엘과 새 친구의 멋진 부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요. 벨드사살이고 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너는 바벨론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써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 멋있어요. 8장 1절에 나 다니엘은, 따라해봅시다. 나 다니엘은, 보세요. 나 다니엘에게, 그리고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9장 2절 따라해보세요.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벨드사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다니엘의 내면의 고백은 나는 다니엘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벨이 나의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세뇌 전략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세뇌 전략이 뭐냐면 바벨론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이기예요. 바벨론에 바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1장 8절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환관장에게,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금했는데 금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보면 이게 제사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우상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거절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지질미를 다녀왔어요. 제이풀 때문에 저녁에. 그래서 목사님 지금 힘이 나요. 어제 갈비를 먹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누가 먹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시험 받았을 거예요. 그거 먹지 마시고 옆에 있는 풀조각만 드세요.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시험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고깃집에 고기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 고기 먹지 말고 풀조거리만 뜯어 먹으세요. 시험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은 안 받아요? 저는 시험 받아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거예요. 너무 좀 의아해요. 왕의 음식 고기를 거절했는데 근데 보면은 채식은 먹어. 채소는 먹어. 야채는 먹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왕의 그 제사 음식에 고기만 올라갔을까요? 채소도 올라갔을까요? 고기만 올라가요? 채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자, 다니엘이 제사 음식에 들어간 음식이기 때문에 고기를 제사 음식에 올렸기 때문에 안 먹었다. 그러면 다니엘아, 너 야채는 왜 먹었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야채는 왜 먹어? 그 야채는 바친 거 아니야?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요 의문이 있어요. 이 의문. 자, 그 다음에 포도주는 네가 뭔데 거절해? 포도주는 나시린이 거절하는 거잖아요. 나시린이 거절. 삼손 나시리니까 거절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너는 뭔데 포도주를 거절해? 포도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신약 시편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의미가 있거든요. 포도주가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뭘 먹어요? 뭘 마셔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그 마시면 안 되지. 예수님도 그 포도주 못 마시게 하셔야죠, 예수님. 그 왜 포도주를 바꿔주셔가지고 다 취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목사님은 딱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채식은 먹었고 포도주와 고기는 금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은 불편한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믿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불편한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 나는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왜냐하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다 보면은 이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나는 유혹의 빌미를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 자,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자,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술 먹으면은 너는 술 먹었으니 지옥에 가거라. 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왜 안 마셔요? 왜 안 마셔요? 몰래 마셔? 자, 선생님들 왜 안 마셔요? 왜 안 마시세요, 선생님들? 몰래 마시세요? 선생님들 부모님으로 둔 우리 친구들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와가지고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엄마 아빠가. 예? 여러분 왜 안 마시냐고요? 왜 안 마셔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술 마신다는 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왜 안 마셔요? 목사님 왜 안 마실까요? 여러분들 평화광장 나왔는데 여러분들 평화광장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입에 담배를 물고 고기를 막 굽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굽고 있어. 막 굽고 있어. 야, 굽은 다음에 막 고기 먹다가 막 소주를 막 이렇게 먹고 있어. 그 다음에 다음날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취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 안 들어요? 시험 들어 안 들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는 맛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맛있나 봐. 애들은 벌써 지금 뭔가 눈빛이 흔들려. 맛이 없어. 안 해도 돼. 목사님도 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선을 긋는 거예요. 안 하고 마지. 나의 나중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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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1장 봤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어. 오히려 불편한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자기들이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게 내가 세상에 유혹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락도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넷플릭스도 끊어버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해도 해도 상관없어.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뭐 이렇게 애가 이렇게 막혀 있냐? 야, 조금 몰래 마실 수도 있지. 야, 나랑 놀 때는 담배 한 대 필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끊어버리고 나는 안 하겠다 다짐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1장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국사들이 보세요. 고관들이 보세요.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데 고발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아, 목사님 진짜 이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는 시작. 아멘. 야, 먼지를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와. 요즘 정치인들 다 먼지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다 나오잖아요. 목사님 먼지 털면 나올까 안 나올까? 자, 나온다 누구야? 나 여기 저 안 쳐다봤어. 누구야? 나온다 누구예요? 나오세요. 나온다 누구예요? 솔직히 해타다. 주찬이었어? 준영이야? 준영 목사님 A형인 거 알지? 네, 알았어. 자, 축하해. 자,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온다 누구였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우? 목사님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발할 내용 솔직히 다 여러분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걸린 사람들이고 교도소 안 간 사람들은 안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걸리면 지금 교도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은혜인 거, 은혜. 안 걸린 것도 은혜. 오히려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성하고 똑바로 살아야 정신 차리고. 여러분 근데 고발할 근거가 없었다. 목사님은 진짜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세상의 그런 낙도 그냥 조금 포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죠. 근데 그거 포기하고 그냥 예배의 자리로 최우선순위 여기면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 무조건 손해예요. 주일날 장사 잘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저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공부의 자리 조금 포기하고 우리가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여러분 우리가 왜 스르네 때 은혜 받고도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똑같이 넘어지고 왜 변함이 없을까? 아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말씀 듣다가 너무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쳐 얘기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 자체는 유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유익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은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살면 듣는 자가 믿음과 이거를 결부시키지 이거 믿음과 합체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백날 목사님이 얘기해도 얘들아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우리가 좀 순결하게 살자. 오락도 줄이자. 얘들아 우리 사역 더 열심히 하자 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백날 들으면 뭐예요? 백날 화해하라 그러면 뭐예요? 화해를 안 하는데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아보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4장 8절 크게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1월 1일처럼 아니 수련회 끝날 그 당일처럼 수련회 끝날 날처럼 아니 수련회 중간 날인 것처럼 이튿날인 것처럼 그 마음 자세로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련회 때는 막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무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오고 다 눈 감고 있고 9시 기도 때 목사님 힘들어 진짜. 왜 수련회 때 그 영성이 없어진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라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매일 수련회 둘째 날처럼 매일 1월 1일처럼 승리하는 내가 되자.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